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거듭남이란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난 것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류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자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학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그런 분명한 지식 가운데 있지 못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챗 GPT라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시게 될 것입니다. AI의 일종인데요.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저희 집에도 AI 기계가 있는데 진이라고. 근데 진이야 하면은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얘는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켜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음악을 틀어주고요. 그래서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믿지 못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은 박사 논문도 대실 써줄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는 거기다가 레포트 써줘. 그러면은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 레포트를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분별하지 못해서 A+ 학점을 줍니다. 대통령 연설문도 AI가 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앞다퉈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목사도 이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겠어요. 진이야 설교 준비해줘. 사도행전 17장 가지고 설교 준비해줘. 그러면 알아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그러고요. 정보의 홍수가 이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은 뭐냐 하면 탈권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권위의 근거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정보를 쉽게 접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정보의 근원이고 재미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예, 검색해 보시면 되죠. 챗 GPT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검색해 보세요. 그럼 쭉 나와요. 그게 얼마나 발전된 AI 기술인지. 아무리 그렇게 AI가 발달해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AI에게 거짓을 교육시키면 그 거짓을 가지고 이제는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이 AI의 단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안에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며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AI가 딥러닝을 하니 온라인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목소리도 똑같이 변조가 가능하고요. 사람의 형상도 똑같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영상통화로 아들이랑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그게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은 어디에 많이 적용될까요? 네, 그렇죠. 범죄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시대일수록 오프라인,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그리고 접촉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 모두 다 외톨이가 되는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니 한 노인이 외롭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AI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족함을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이터치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이터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나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토요일날 꿈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꿈 공부하면은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내 무의식에서 편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힘내, 용기 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내 마음에서 나를 응원하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깊어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4대 표준이 전통, 이성, 체험, 말씀입니다. 성경. 그러니 전통적인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도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꿈 공부를 하면서도 배워왔던 이런 사고들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체험들 그리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이런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 전도 여행지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성에 들어갔더니요, 거기 온갖 우상의 신전과 그리고 동상과 제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왜 마음에 격분하였을까요? 그들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 것에 속아서 그 거짓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인 척하면서 가짜인 것들을 보면 격분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번영신학에 대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분개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거짓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주 전화를 받게 되는데 무슨 기도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이런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꾸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힘, 우리의 모임, 우리의 새,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러니 얼마 전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 모아놓고 집회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10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 있다고 세상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누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지경으로 건너가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방법은 많이 모여서 많은 수가 많은 능력을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 격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테네 성에 갔더니 격분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는 철학의 그런 본산이고 철학이 처음 시작된 발상지가 서양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의 두 사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철학의 사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사는 모습은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며 사는 두 종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철학을 할 때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진리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 아테네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서양 철학의 발원지인 이 아테네에 신상과 우상과 신전과 제단이 가득 찹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서도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들의 비유를 잘 맞춰서 자기의 소원, 원하는 바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성이 완전히 드러난 곳이 이 아테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신전을 지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는 신에게만 제사를 드렸더니 모르는 신이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하면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사고를 멈춰야 된다. 다만 실존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철학하고 사고하고 거기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인본주의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고한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인데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을까요? 원수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안에서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먼저는 회복을 위하여서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 앞에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와 첫걸음을 통해 치열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고 우리가 세례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에 가득 찬 이 철학을 좋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의 모임의 장소이지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된 것은 왜 성전이 되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값은, 나의 가치는 어디서 온전히 찾아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 때 나의 진가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중하게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군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 우상의 신전, 우상의 제단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섬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번영, 성공, 복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얄팍한 종교심으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더 좋아해지고 이뻐해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두드려 패고 혼내고.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네? 네?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 학교에서 가가지고서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뭘 강요받았어요? 효도를 강요받았잖아요. 효도를. 그러다 보니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잘 보여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서 1장에 선언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 읽어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거기에 다 누구의 손때가 묻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가 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내면의 양심과 모든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 가장 철학적이고 지혜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들어 알았으니 때로는 잘못 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복음이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간에 구별을 하셨을까요? 그 행위를 보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는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구나. 평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얘기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십자가가 증거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한 구원받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떼를 알고 양떼가 나를 아느니라. 그러니 양들은 눈이 안 좋지만 귀가 아주 밝아요. 목자가 허이허이 하고 자기 양들을 부르면 양 우리 안에 여러 목자가 돌보는 양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꼴을 먹고 생명을 누리며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탁월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전도는 사도 바울 보기에도 어떤 거예요? 미련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셔.
단순하지만요, 철학적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돼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왜 그래? 그러니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어때 보일까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꺼내와라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런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은 존재인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종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으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거해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은 하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10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10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이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시잖아요. 바쁘면 2끼라도 반드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만한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 예배자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테네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자로 서게